찬송가 524장,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부르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3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찬송 257장, 찬송가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함께 부르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법으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오.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좋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4절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한 장만 더 부르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91장.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2절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내 측량 못할 은혜로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내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더 깊은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드림으로 9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가운데 9월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있지만
예배 가운데 나와 주를 높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에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에 순서 집중하여 하나님의 기쁨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힘과 위로와 도전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1장, 찬송가 11장 홀로 한 분 하나님께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오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성신앙독 교동문 39번 시편 95편입니다. 교동문 39번 시편 95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다 같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79장 찬송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함께 부르겠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이찬진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저희들의 기도와 찬송을 기꺼이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듯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 지나간 한 주간도 세속의 유혹에 빠져서 지은 죄 너무도 많음을 고백드리며 이 시간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하여와 같은 사랑으로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습니다. 온 국민이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하여 감내하는 고통이 크고 그 극복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지만은 부디 이 위기와 고난의 시기를 하루빨리 이겨내서 정상적인 일상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랜 비대면의 신앙생활 속에서 혹여 믿음이 약해지지는 않게 하옵시며 각자의 보이지 않는 기도 제목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에서 10까지 모두 이루어 주옵소서. 모두가 함께 모이는 부활의 그날에는 할렐루야를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축제의 장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교회의 중심에 주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다. 예배의 중심을 잡으시고 기도와 찬송의 중심을 잡으시고 저희들의 중심을 잡으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성령의 불길로 이끄시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옵고 이 사회에 희망을 전하는 복음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머지 99마리와 무리지게 하옵시고 그들 양떼가 함께 협력하여 모두의 선을 이루는 복된 소망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님 스승 듯 낫게 하옵시고 재정적으로 부족한 성도님들께 부유케 하옵시고 어느 누구 한 사람 감추어둔 고통이 있거들랑 주님께서 일일이 헤아리셔서 온전히 해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9월의 첫 주이옵니다.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함에 있어서 저희들 계획한 바 모든 일을 주님 손에 붙이오니 만사 형통케 하옵시고 도모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단회 사자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지금은 비록 잠시 중단되어 있지만은 교회의 모든 기관의 성회, 비록 몸은 함께 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단단히 엮어주사 그 본분과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처음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사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 다 이루어지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25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장 7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장 7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다 같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예,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셔서 또 함께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는 비대면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청명해졌죠.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가장 좋은 또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예배 순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 하나님께 또 드림은 물론이고 또한 이 말씀에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잘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무엇보다도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것 1차적으로는 이 설교자가 말씀을 잘 준비하는 태도가 먼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이 듣는 자세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려면은 설교자 50%의 노력, 100%의 은혜를 100%라고 생각할 때 설교자가 반, 또 듣는 자가 50%, 반 서로 각자가 말씀을 잘 전하고 또 말씀을 잘 들으려고 힘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리는 이 말씀을 듣는 시간도 굳이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전쟁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늘 분주하고 또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안고 살다 보면은 예배 시간에 또 마음이 또 다른 때보다 또 푸근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눈꺼풀이 천근만근 또 무겁고 또 다른 생각이 우리 이렇게 눈은 저를 보고 계시지만은 마음은 또 다른 곳에 공간을 초월하여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때 드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한 주의 영적 상태를 주장하고 또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한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은혜의 사모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또 말씀을 잘 경청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야곱이 그 이름대로 속이는 자, 발목 잡는 자로서 자기가 생존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온갖 꾀를 부리면서 살아온 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많은 그 재물도 모았고 가족들도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형이 이 자기를 속인 이 야곱을 죽이러 오는 상황에 야곱이 그렇게 추구하며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힘이 되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끝까지 야복강 건너기 전까지 그때까지도 자기의 어떤 잔꾀를 다합니다. 형한테 보내는 그런 재산들 보내가지고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나중에 가족들 보내고 마지막에 자기만 남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임재하여 주시죠. 하나님은 늘 함께 해주셨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야곱과 대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은 약속이에요. 늘 동행하셔서 지키고 보호하셨지만은 어떻게 보면 야곱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대면하시고 야곱의 믿음, 하나님만이 소망이구나, 하나님만이 의지할 뿐이시구나라는 것을 그 위기를 통해서 또 깨닫게 해주시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씨름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져주십니다. 야곱이 끝까지 붙들어요. 당신을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에게 복 주지 않으면 제가 당신을 놔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씨름을 통해서 야곱의 이름을 그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져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계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집에서 아이들 이렇게 키울 때 아빠가 아들하고 막 씨름하잖아요. 물론 딸하고도 씨름합니다. 씨름하다가 어이쿠 하면서 딱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그죠? 막 져주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야곱을 사랑하시듯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무엇보다도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면하며 그분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신뢰하며 그분의 뜻 순종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그런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소망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과의 어떤 씨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또 생각합니다. 자,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 상황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라는 곳은 지금의 터키의 좀 남쪽에 있는 도시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라오디게아라는 그런 아시아의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 라오디게아 지역과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에서 편지를 쓰지만은 사실 바울은 이 골로새에 본인이 개척한 그런 교회가 아니죠. 에바브로라는 그런 바울의 제자가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진 곳이 이제 골로새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에 신앙적인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떤 위기냐면은 이단들이 와서 교묘한 속임수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마음을, 성도들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빼앗아 가려고 했던 것이죠.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이 신성을 부정하게 하여 부인하게 하여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마저도 부정하게 되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어떤 교주나 사상을 따르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
이런 소식들을 에바브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듣고 지금 골로새서를 쓰는 상황은 로마 감옥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로마 감옥에서 하나님의 그런 뜻을 받들어서 편지를 보내서 그 이단의 유혹 가운데 있는 그 골로새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말씀의 기초에 우뚝 서도록 이 골로새에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으로 좀 돌아가서 24절부터 29절까지 내용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런 말을 24절에서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옥중에서 그들을 위해서 애쓰며 기도하고 고통받는 것, 복음을 위해서 고통받는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런 헌신과 노력은 무척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무엇보다도 생명에 관한 일이에요. 바른 진리의 터 위에 서 있게 하여서 생명을 지키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고난이 기쁜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이 혹시 모자란 것일까요? 부족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또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이 부족해서 그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할까요? 사실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참 신이요 참 인간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아주 충분히 당하셨죠. 그런데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길 때는 또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믿고 따를 때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참 하나님의 나라 세계관과 너무나 다릅니다. 살아가는 어떤 방식이나 또 나아가는 방향이나 목적을 보면은 마치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분투하는 그 세계의 세계관이 바로 이 세상의 세계관이죠. 사고이죠. 그런 세계관에서 유일한 정말 사실 현실이 더 현실입니다. 더 진짜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은 사실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손해를 또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며 헌신하며 수고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어떤 세상 사람들과 어떤 충돌이나 어떤 다툼 가운데 충분히 나의 어떤 권리나 나의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덕을 끼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입을 다물고 또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그 사람을 향하여 인내해주고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인내의 덕, 그 사람에게 더욱더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실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없다라면은 그거는 정상적이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진리의 세계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주님이고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며 증거하며 살아간다면은 이 고난이 닥쳐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기쁨으로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이유는 25절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숨김없이 그 교회에 전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그분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숨김없이 다 가르치고 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6절, 27절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26, 27절에서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드러나지 않고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무엇이냐면 바로 만세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이지만은 이것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밝혀지고 드러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비밀이죠,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대다수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또 그리고 구원자이시다라는 걸 사실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들어도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도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사실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인들이 안 들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다 들어봤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듣고서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그들은 눈을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 공동체는 그 비밀이 밝혀진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가장 잘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분이시며 그분이 구원자고 지금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 비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이 교회에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헌신하는 이 수고, 그것을 오히려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말하는 거예요. 이 비밀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영광의 소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영광의 소망입니까?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누리게 하는 그런 참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같은 연약한 죄인이 어떻게 흠없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양자,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분의 나라는 영광스럽고요, 영원합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존재가 그 영화로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만드시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어린 양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지금도 보면 너무나 부족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사실 우리의 모습 보면 얼마나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신분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드러난, 감춰져 있었지만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비밀이요, 바로 영광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8절에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이유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르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골로새 성도들을, 바로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 투성이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우리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고귀한 사명이기 때문에, 고귀한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옥중에서 고난이 가운데 있지만은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이를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장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떤 눈으로 보지 못한, 대면하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절에서 말하고 있죠. 이렇게 힘쓰는 이유는 2절에서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골로새 교회가 그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으로 연합하여, 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아니면 사랑으로 연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힘쓰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분의 말씀 가운데 감추어져 있다. 그것을 전하여서 드러내는 이 일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세요. 이 골로새 상황이죠.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모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한 지식, 확실한 기준, 이것 가운데 그들이 믿음이 서 있어서 어떤 교묘한 그런 속임수로 그들을 꿰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의 영적인 상황이죠. 오늘 읽은 부분 아니지만 8절에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 대표적으로 이단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부정하는 그런 이단이 역사하는데, 확실한 기준 가운데 말씀의 진리의 기준이 딱 서 있어서 그 위에 서 있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그것을 이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준이라는 거 아주 중요하죠. 기준이 없으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 안에 서 있지 못하면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흔들리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계셔요. 우리 이찬 집사님 기도 중에 말씀하셨지만은 일일이 우리가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한 것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더욱더 간구해야 되긴 하죠. 이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이것을 언제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확고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기준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완성될 것이다 라는 걸 알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는 그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확고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처럼 이 말씀이 나에게 믿음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진리의 기준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확고히 서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이 땅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문화, 심지어 이단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백성으로 그러한 확고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게 하기 때문인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참 이단이 많은 나라죠. 보면은 뭐 이단 큰 어떻게 보면 왜 그 규모적으로 큰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들 모임 처소를 아주 막 웅장하게 만들고 아주 세련되게 아름답게 만듭니다. 많은 그런 재력을 가지고 훌륭한 건물들을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도 어떤 우리 말씀의 기준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없으면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잘 해놨네. 세련됐네. 거기에 가면은 많은 혜택들이 있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막 유학도 보내줘요. 그곳에 가면 많은 선물들도 줍니다. 장학금도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줘요. 우리 안에 어떤 말씀의 기준이 서 있지 못하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이 기준이 확실하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죠. 그들 처음에는 막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보면은 그들의 교주를 결국에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이죠. 진리의 기준에 딱 서 있지 못하면 그들의 교묘한 속임수에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서 있지 못하면 또 어떻습니까? 어떤 그런 신접하는 사람, 뭐 점쟁이들, 또 무당들, 그들이 지나가다가 우리에게 뭐 어떤 말을 던집니다. 아이고, 안 되겠네. 아주 불안하다. 이거 해야 되는데. 하고 딱 스쳐 지나가면서 딱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자꾸 그게 마음에, 귀에 막 맴돌아요. 마음에 찜찜해요. 자꾸 묵상하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에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이 확실한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흔들리지 않게 할 텐데,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교묘한 그런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고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그것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뭐 이단들, 그리고 뭐 그런 점쟁이 무당들로 우리 진리 가운데 서 있지 못하면 우리를 흔듭니다. 또 우리를 흔드는 것이 있죠. 세상의 여러 문화들, 그릇된 세계관들, 우리를 너무나 흔드는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재밌게 하잖아요. 우리를 잠시 즐겁게 하잖아요. 유튜브, 또 이런 매체들 보면은 얼마나 세련된 그런 방송 기술로 우리의 어떤 귀를 끌고 눈을 끌고, 또 내용들 보면 얼마나 또 재미있습니까? 근데 사실 그 세계관 보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은 없습니다. 거기에 빠져들고 교묘하게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게 할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에 빠져들고 휩쓸려 가게 하며, 요즘 참 어떻게 보면 이 경제활동 여전히 뭐 너무나 중요한 이 시기에 그것을 내가 해야만 내가 생존할 수 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 그런 것에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세상의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아예 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든지 TV도 보고 유튜브도 시청을 하고 여러 가지 참고도 하지만은 이 진리의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의 말씀의 기초에 서지 못하면은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릇된 것이고 이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다라는 그런 분별을 하지 못하고 우리도 그렇게 세상에 푹 빠져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주시는 어떤 믿음의 생활, 또 서로를 위하는 마음, 이 공동체 모임, 이런 것에서 점점 더 마음이 뺏겨지는 거죠. 설교하고 하면 목사님 한 얘기 또 하시네.
이미 다 한 얘기인데. 재미없어. 교회 가면 재미없어. 이렇게 모이기 어려울 때도 모이라고 하는 거야. 빨리 설교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사실 우리가 가장 만족과 기쁨과 참평안을 누리는 것은 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관계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데, 이 마음을 뺏어가는 거죠. 세상은,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은. 자,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이단의 유혹의 이 배경 가운데 전해진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에 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이것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이유는 5절 말씀이죠. 2장 5절 말씀. 4절 5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교모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 목적이죠.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게 하는 것,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마지막 말씀이었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서 교훈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9월이 되었는데 또 남은 2021년도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달밖에 남지 않았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어떠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목적과 목표는 아주 중요하죠. 그것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평강과 안심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네라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도 되지만은 어떤 이런 영적인 목표,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고 배워가고 순종하고자 하는 목표가 없으면은 우리는 또 흔들리기에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주어진 이 골로새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런 교훈을 줍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영광의 소망, 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흔들리지 않는 그 길을 가도록 말씀 가운데 이 영적인 목표를 잡고 우리 주님 말씀에 대한 도전들을 더욱더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철저하게 받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된 길로, 믿음의 길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주님의 그런 말씀으로 받고 한 주간도 영적인 목표 또 순종하며 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감추어져 있는 이 비밀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주와 또 구원자로 고백하게 해주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쉽게 너무나 흔들리는 세상의 세계관과 유혹 가운데 쉽게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저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말씀을 향해 도전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감사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단의 사설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우리를 마음에 흔들고 주님 우리가 바라보고 또 서 있어야 되는 그 모습에서 흔들리게 하는 주님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유혹이 너무나 심합니다. 그 가운데 분별력을 잃고 주님 방황하며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나라 진리의 세계관 가운데 확고하게 서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다른 분주한 생활로 인하여서 우리의 중심 주님 서지 못하도록 주님 흔들지 못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골로새 교회가 처했던 상황처럼 어쩌면 그보다 더 복잡하고 심한 영적인 위기 가운데 또 세상의 다양한 그런 유혹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주일 예배 나와서 주님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됨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서 세상의 여러 세속적인 사조와 진리가 아닌 거짓 그런 평안이 주는 것에 우리가 휩쓸려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단의 그런 유혹도 너무나 교묘합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들이 믿고 바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원한 참 소망, 그분만을 믿고 따라가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업하며 직장을 다니며 공부하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용기 잃지 않고 주님 방황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함께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무기 영광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번역 당했으니 나도 번역 당하리. 세상 사람 강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범사의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헌금과 11조와 또한 건축 성경금 주정헌금과 기타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또 이 시간을
하나님 영광 돌리는데 누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귀한 예물로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고백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진 성도들의 귀한 손길 주님께서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 고난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회복으로 함께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복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선포되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예배한 함께한 서로를 향해서 우리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저희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사회적 거리두기 또 3단계로 격화되어서 우리가 전보다는 더 많이 참여하여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본당 예배 자석수 20% 우리 이내에서 한 5, 60명 정도 또 인원수를 한정하여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많은 인원 참여하지만은 그렇지만 우리 방역 수칙을 잘 준비하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또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방역 수칙 잘 준수하면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요 예배도 지지난주부터 재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동안 대면으로 모임을 못하다 보니까 다시 모이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수요 예배도 작정해서 나오셔서 또 고린도 또 전서 통해서 또 교회를 참교회를 돌아보는 또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또 기억하시고 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비대면 성경 공부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개강하려고 했었는데요. 성경적 교회 오늘부터 이제 개강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좀 여러 가지 상황상 아직 그 교재도 배부돼서 예습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혹시 신청하신 분들 계시면은 안내실에서 오늘 성경적 교회 또 복음의 기초 성경 공부 교재를 이렇게 수령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이죠. 오전 9시 30분에 복음의 기초 성경 공부 진행하고요. 또 주일 오후에는 예배 마치시고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고 1시 30분에 비대면으로 복음의 기초 또 성경적 교회 다 비대면으로 진행을 합니다. 줌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니 이렇게 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줌이라는 어떤 이런 것을 통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좀 답답하고 부자연스러운 부분들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이 또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거리가 멀어도 참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하반기 또 주님의 말씀으로 또 복음으로 잘 세워지기를 또 영적 목표를 좀 세우시고
이렇게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직분자분들 또 많이 참여하지 못한 분들 계신데 같이 동참해 주시고 이미 참석하셨던 분들도 내가 더욱더 확고하게 좀 마스터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식 광고 2번 보시면은 가을맞이 교회 환경정리 광고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3시에 교회에서 모여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각자 가정에서 또 벌초하시느라 또 추석 앞두고 벌초하시느라 또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우리 교회도 잘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십시일반 나눠서 힘을 쓰면은 또 이렇게 쉽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3시에 교회 환경정리 있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가능하신 분들 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2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저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인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오늘 말씀 통하여서 확고한 믿음의 목표를 삼고 굳건하게 서기를 다짐하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